오늘 이제 주제가 그 8개 복의 나라 중에 첫 번째인데 그 제목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라고 좀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 제가 전에 한번 다른 곳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좀 스크린이 컸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감동이 다가왔는데 영상의 내용은 산이었습니다. 어느 한국의 산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산도 이렇게 교차돼서 영상에 등장했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산도 참 멋있죠. 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아시죠? 이렇게 첩첩 이 켜켜이 산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되게 인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그 산에 이제 정상에 오른 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읽혀지는 게 그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되게 의외로 겸허한 감격을 받으면서 겸허한 모습 그런 게 읽혀져요. 내가 이렇게 꼭대기에 섰다라는 어떤 그런 교만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산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가 이 산의 그냥 한 부분일 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속에 느껴지는 웅장함의 느낌과 함께 오히려 겸허한 느낌을 갖는 걸 이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비교되어 생각되었던 것이 이렇게 자연에 있는 산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건물에 산처럼 높은 곳에 사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님은 보통 그 건물에 빌딩에 높은 데 회장실이 있잖아요. 회장님 방에 있는 회장님의 얼굴은 어떨까? 그 높은 곳에 서 있으면. 제 생각에 제가 회장이 돼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으나 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느끼는 겸허함의 얼굴은 없을 것 같아요. 책임감의 얼굴은 있을 수 있고 성취감의 얼굴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어떤 권세와 권위의 얼굴은 있을 것 같지만 겸허함의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가장 높은 곳에 가면 펜트하우스가 있다고 하는데 호텔인가요? 예, 펜트하우스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근데 그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자랑하는 마음은 있을 것 같지만 겸허함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산에 오르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웅장한 산에 오르면 오히려 꼭대기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섰어도 겸허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이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은 꽤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산으로 오르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산에 오르는 주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특별히 여러 곳 중에 아주 우리 특징적인 것이 시편 말씀의 한 부분이 하나의 표제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게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 요즘 핸드폰 많이 보시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책으로 보시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맨 위에 표제어가 써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성산에 오르는 노래 또는 시온산에 오르는 노래 좀 더 풀었으면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노래들이고요. 이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르 하말롯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 같은 제목의 시편이 모여져 있죠. 쉬르 하말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마알롯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상승,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요. 주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산에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영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주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은 떠난 그 산 아래의 삶을 이제 떠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0편부터 134편을 자기가 지내던 곳을 떠나서 주님을 향해 가는 삶이기 시 그 공동체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길을 떠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됐을까요? 다르게 질문하면 그들이 원래 머물던 그 산 아래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만 했고 하나님을 찾아 그 길을 나서야만 했을까?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린 120편부터 134편 중에 이 첫 번째 120편이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실은요, 이 120편부터 134편은 한 편 한 편 각자의 내용 같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아요. 그 시작점에서부터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엮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시작점, 그 처음 떠나는 곳, 그 산 아래에서의 그 지점,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거기서부터 이 순례의 노래가 시작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은 그 산 아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실은 환란의 고통의 자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며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더할 나위 없이 속이는 혀와 거짓된 입술만 가득한 세상, 그것이 산 아래의 삶에 이 순례자들이 경험했던 거죠.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이 거짓된 속이는 혀가 만드는 세상, 거기서 느끼는 환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메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북동부에 있는 흑해, 그 흑해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의 이름이었고 또 그 지역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메색이라는 민족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7장과 39장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전쟁의 민족입니다. 폭력적이고 거친 그런 전쟁의 민족으로 등장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사나라의 삶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5절에 나오는 게달이라고 하는 이 민족도 지역과 민족을 함께 뜻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반대로 저 남쪽 밑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 중에 게달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생명,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두어 먹는 삶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역에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활을 잘 쏘는 전사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뺏고 빼앗기는 다툼과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게달 민족.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내 장막이 있었다라는 5절의 표현은 그러니까 북쪽 끝과 남쪽 끝이 전체를 다 전쟁과 전투와 뺏고 빼앗김과 속이는 혀, 거짓된 말들, 이것으로 가득 찬 시간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게 그 처음과 끝을 다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 외에는 내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방식 외에는 더 없는 줄 알고 머물고 살았던 시간이 이제 탄식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만들어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인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전사들의 그 날카로운 화살이 난무하고 거기서 찔리고 찢기면서 나오는 것은 로뎀나무의 숯불.
이란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 로뎀 나무가 그 지역의 이제 관목 중에 하나인데 이 나무가 숯을 잘 만들어요. 대신 왜 숯을 잘 만드냐면 오래 타는 숯을 만드는 게 이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과 전투의 화염으로 만들어진 이 숯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전쟁과 전투의 아픔과 거기서 입은 상처의 숯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 세상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그 세상을 살면서 이 순례자들이 똑같은 어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화평과 평화를 찾으면서 그래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 모습. 그런데 그 결과는 통하질 않아요. 참담하고 절망하게 되는 모습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것이 실은 이 순례자, 이 시인이 경험하는 이 사날의 세상에서의 참 절망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화평을 말하고자 하지만 그때마다 싸우려고 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일이 되어버린 낙심함이 그 마음에 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어떻게 체념하면서 산 듯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살았구나. 내가 이 방식으로 너무 오래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인식과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실은 순례자의 노래, 거룩한 산을 향한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노래가 121, 122, 123편 쭉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 미가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미가서 4장의 말씀에 보면 4장 3절의 말씀은 말씀드린 시편 120편 산 아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반대가 되는,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미가서 4장 3절 보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사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뺀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3절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없다면, 실은요 이 3절의 이야기는 앞선 1, 2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 주님을 향해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냐, 만약에 주님의 산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실은 3절의 내용도 120편의 내용과 실은 똑같은 사날의 삶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통치와 가르침이 없다면 실은 민족들의 삶도 분쟁 가운데 있는 현실이고요. 열강 사이에 갈등이 넘쳐나고 있는 거고요. 나라마다 창을 만들고 칼을 갈고 있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120편의 사날의 삶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미가서 4장 1, 2절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가르치실 것이다. 그가 통치하실 것이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된 삶에 드디어 바뀐 모습. 그 날카롭게 갈았던 칼을 다시 두드려서 보습을 만들고, 그리고 그 창을 다시 두드려서 낯을 만드는 거죠. 보습이 뭡니까? 땅을 갈아서 곡식, 생명을 심을 수 있게 만드는 기구. 낫은 뭐예요? 그렇게 잘 가꾼 그 생명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낫은 뭔지 아시죠?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 하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보습 치면 이게 화장품 나옵니다. 보습제. 보습 한번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습이 옛날 어른들이 이제 밭 갈 때 소로 이렇게 밭을 간다고 하잖아요. 소가 앞으로 가면 뒤에 달려있는 기구 중에 저 밑에 뾰족한 부분에 있는 게 그 끝이 쇠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때 쇠로 돼 있어요. 땅을 가려면 나무로 팔 수는 없으니까 저 쇠 부분입니다. 저게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 칼이었는데 칼을 두드려서 그 쇠를 두드려서 땅을 가는 보습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 싸움의 무기를 만들던 이들이 이제는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의 곡식을 심고 또 자라게 하고 거두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변화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심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변화된 공동체에 대한 그 비전, 그 예언적 환상이 미가서 4장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없죠.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삶에 심고 거뒀던 것들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각자의 거둔 것들, 심은 것들, 거둔 것들을 서로 기뻐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수고해 얻은 것으로 감사하고 평안히 먹는 모습이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온전히 거둘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말해주는 굉장히 놀라운 샬롬의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기쁨으로 수고한 것에 충분하게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르침으로 불러주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일이 변화될 수 있는가를 미가서는 4장 1,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산 아래의 삶이 아니라 산 위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향해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산에 올라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 길이 다가 아니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불러주신 거죠. 그 새로운 삶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영혼을 감동케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케 하고 세계를 걷게 하시는 그 빛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의 산에서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경은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렇게 주님의 산에 올라가라는 이 비전과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편 24편 3절과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은 세상의 사나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주의 산에 오르는 비전이 있죠.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세상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산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 미가서와 비슷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구약은요 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산 향해 나오는 그 열망과 기대,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하는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인이죠. 더 이상 산 아래의 삶에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가르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사람들, 주의 산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산 아래의 삶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삶에 찢기며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의로운 길을 구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삶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향해서 이미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자, 하나님의 길로 바라고자 그 마음이 굶주린 사람들, 애타하는 사람들, 하나님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반도에 복음이 들어왔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의 사람들이 참 그 마음이 가난한 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그 세상에 유수한 가르침이 많이 주어졌던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샤머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었죠. 그 위에 불교라는 가르침이 몇백 년 쌓여왔죠. 그 위에 유교라는 가르침이 또 몇백 년을 쌓여왔던 나라였어요. 오랜 시간에 되게 종교적인 세상에 중요한 가르침이 다 쌓여왔는데, 그 다 쌓여있는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끝에 그 민족, 그 나라는 다 망해가고 있었어요. 국권은 빼앗기고 있었고, 나라는 분열돼 있었고, 그리고 계급으로 나뉘어져서 하층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있었던 그때였죠. 무엇이 정말 우리가 올라갈 산이 어디인지 몰라 산 아래의 삶에 가장 매여 있었던 그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얼마나 그 가난한 마음이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여 그 산 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걸어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죠.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3월 1일, 바로 오늘이죠. 3월 1일, 그때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운동이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계사적인 사건인 이유 중에 하나는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칼에 칼로 들지 않았어요. 창에 창으로 서지 않았어요. 태극기 들고 총과 칼 앞에서 비폭력으로 섰던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주도했던 사람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조선반도의 크리스찬 비율이 그 당시에 1.7%, 100명 중에 2명이 안 되는데, 나라를 향해서 산에 이미 올라서 나라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그 대표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이 내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었어요. 칼에 칼이 아니라 창에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내놨던 것, 조선반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1, 2월 동안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오늘 이 미가서가 4장 1절에서 그날이 오면 이라고, 그날이 오면 선포했던 그 날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가장 처음으로 외쳤던 그 선포에서 그때가 왔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죠.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미가가 외쳤던 그 말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때가 찼다, 그날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산으로 이제 올라오라는 겁니다. 산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말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많은 무리를 두시고 당신이 그 산 위에 올라와 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신 모습을 보면은요, 그저 즉흥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날따라 유독 산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구약성경 내내 하셨던 이 주님의 산에 오르라는 이 비전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은 조금 높은 곳에 앉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미가서 4장 말씀과 여러분 이어진 걸 볼 수 있죠. 말이래. 그날이 오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가르치실 것이라. 주님 오늘 많은 무리를 두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니 그들을 가르치시는 미가서 4장에 보여줬던 그 비전을 이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이 앉으셨을 법한 직한 그 장소를 제가 가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갈릴리 갔다가 근데 실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실은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 옆에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 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주님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높은 산에 올라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언덕에 올라 앉으신 거고 우리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앉으셔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이라고 하는 높은 지리적 의미보다 바로 주님이 계신 세상이 아닌 그 산 아래의 세상이 아닌 주님이 앉은 그곳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산 아래 있을 때는 무리였어요. 그냥 주님 곁에 서서 듣기만 했던 굳이 그 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주님이 앉으신 그곳에 산에 앉으시니 이제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온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가르침을 듣고자 나오는 사람들, 그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찾고 구하고 갈구하고 이제는 산 아래의 삶이 아니라 산 위의 가르침으로 걸어오자 나오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이미 너무나 알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도 산 아래의 삶이 그들에게 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길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 나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3절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산 아래에서는 다른 많은 것으로 배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뺏어서 더 많이 화살을 쏴서 더 잘 싸워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고요. 내 자녀의 삶도 이렇게 끝날 수 없고요.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끝날 수 없고요. 주님,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낼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참된 의미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굶주렸던 사람들, 이미 주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 주께 나왔을 때 주님 하신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산 위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주님의 길에 참여하고 걷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제자가 되죠. 이런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그들은 왜 빛이 되었습니까? 산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살면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화를 쏘고 뺏고 싸우는 그 세상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빛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 주님을 향해 길을 떠나 올라온 사람들, 주님께 듣고자 걸어가는 사람들,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이 바로 산 위에 세워진 사람들, 마을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채로는 빛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주님은 바꾸시고 그 바꾼 삶이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일터와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 그 작은 걸어가는 걸음들이 빛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 그 산을 향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번 학기 우리의 삶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이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